자,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자, 한 주간 또 잘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고생했고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제 어제까지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또 이제 막 산으로 올라갔었죠.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이 저도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성막도 있고 제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는 지금 광야에서 드리면 안 돼요. 성막에서 드려야 돼요. 성막에서. 아니, 참, 성막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우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모두 몰아내는 것.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원수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 진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샬롬을 누리게 돼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그 구원의 약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의 본질적 어쨌든 좀 더 완성적인 그림은 이 성전,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의 증축, 그것의 시작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가 어떤 구원의 여정의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어떤 본질적인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갔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구원 받았을 때, 구원에 이르렀을 때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제사죠. 오늘 민수기 15장의 이 내용들을 좀 읽고 정리하면서 공부하면서 의문점만 많이 들었어요. 뭔가 정리해서 대답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대답이 없어요. 거의 대답이 없고 질문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일까라는 게 의문이에요. 우선 좀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3절에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양한 제사들이에요. 화제, 번제, 서원 갚는 제사, 낙헌제. 낙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정해서 꼭 드려야 되는 제사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그리고 정한 절기, 이 절기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죠. 6월절에 드려야 되는 제사. 잠깐 전화 왔다. 자, 그래가지고
자,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야, 여하튼,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잠깐, 네,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 드려야 되는 제사들이죠. 자, 그런데 요 좀 내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요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제 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표로 봅시다. 자, 봅시다. 시작인 거죠. 시작.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요,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가는 거예요. 곱게가 이건가? 예, 소제 곱게 갈아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 소제의 핵심은,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정말 가루가 될 때까지 곱게 깨어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건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에바는 곡식을 셀 때 쓰는 이 단위예요. 에바. 그리고 소제에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소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인 5절인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순양이면 6절에 그리고 8절에 수송아지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15장에는 뭐 제사의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의 종류로서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물의 종류로서.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소제, 고운 곡식 가루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뭐랑 같이 드려야 되는지, 곡식 가루를 드릴 때 고운 가루 한 번에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제물이 어린 양이면 5절에 뭐 다른 거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드려야 돼요. 4분의 1 흰을. 그리고 순양이면 수컷 양이죠. 수컷 양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2. 누가 오셨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무실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혼자 사무실에 있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좀 피리오드를 채워드리느냐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물에 따라서 이 양이 바뀌고 순양일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리고 기름 3분의 1 흰, 포도주 3분의 1 흰. 흰은 이건 액체의 단위예요. 액체. 이는 1 흰은 3.66리터래요. 우리 단위로 3.66. 맞네요. 3.66리터면 거의 4리터 정도 되니까. 자, 그리고 송아지면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2분의 1 흰, 포도주 2분의 1 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언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11절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그래서 수송아지 나왔고 순양 나왔고 어린 순양 여기 있죠. 어린 순양. 그 다음에 어린 염소는 없는데 어린 양이랑 같은 내용으로 드리면 되나? 자,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받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요를 따라 수요에 받게.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한 마리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수요에 받게. 순양 한 마리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기름 3분의 1 흰, 포도주 3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수효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만약에 숫송아지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3인데 기름이 많아갖고 기름은 뭐 2분의 2 그냥 1 흰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포도주는 좀 많이 좀 넣어서 냄새 좀 냄새를 잡나요? 네.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양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이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자, 보세요. 오늘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긴 한데 신기하더라고요. 보세요. 자, 수송아지 지금 제물이 소재에서 어린 양, 숫종아지 이렇게 되잖아요. 보세요. 이거 만약에 이 내용을 여기로 어린 양을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옮기지 마세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흰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없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포도주만 4분의 1 흰을 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10분의 1이었죠? 순양은 10분의 2예요. 숫송아지는 10분의 3이에요. 이게 10분의 1씩 커져요. 여기도 10분의 1씩 커져요. 여기도 10분의 1씩 커져요. 이거 봐요. 규칙성이 있어요. 규칙성이.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이었죠. 기름 3분의 1 흰으로 커져요. 또 분모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커지는 거죠. 또 기름 2분의 1로 기름의 양이 많아진 거예요. 기름의 양이 많아져. 포도주도 4분의 1흰이었다가 3분의 1, 2분의 1 흰으로 바뀌어요. 포도주의 양도 많아져요. 근데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기름도 일정하게 많아지고 포도주도 일정하게 많아지고 고운 가루도 10분의 1 에바씩 많아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고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 구원에 들어갔을 때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건데 솔직히 이제 좀 찾아보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왜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하신 거죠? 왜 굳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자, 우선 그렇게 궁금함을 놓고 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이 법대로가 지금 위에 나온 이 법이죠. 이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본토 소생이 누구예요? 본토 소생. 가나안에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니까. 가나안에 태어난.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리고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위에 똑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 이 수효대로 똑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소생하고 이방인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13절부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다른 율례 혹은 이방인에게는 다른 율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예요. 그런데 이게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예요. 이거 영원한 율례다 이게 붙으면요.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인 의미.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도 이 율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한 율례예요. 지금도 안 끊어졌어요. 이 율법이 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믿음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뭐 이스라엘 본토인이든 이 율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16절에 또 강조하시죠. 너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러분 이거를 계속 반복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반복하세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법도와 규례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구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제사의 의미를 알면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분명한데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똑같이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는요 높이 올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곡식이 담긴 이 바구니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높이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올려서. 이게 거제예요. 거제로 드리되 20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 가루로 떡을 만들어요. 떡. 이거를 거제로 타당만의 거제같이 드리라. 리프트 업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이것도 영원한 율례예요. 영원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해 줄 게 있어요. 아는 대로. 자, 처음 익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가 두 절기가 있어요. 두 절기가. 언제냐면 첫 번째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는 뭐의 추수냐면 보리의 추수예요. 보리.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때는 밀의 추수예요.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예요. 보리 추수.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이 보리떡인데 이 초실절이죠. 초실절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6월절부터 해서 무교절이 시작이죠. 무교절의 시작이고 7일 동안 무교절의 시작이고 8일 아이고 주여. 이 6월절 하나, 둘, 3 3일째 되는 날이 이 초실절이에요. 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절기 얼마 전에 이거 배웠죠? 나오네요. 자, 6월절부터 6월절 저녁부터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6월절이에요. 여기가 6월절이에요. 여기 6월절부터 하나, 둘, 이 색깔이 왜 이래? 6월절 하나, 둘,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 주일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이때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초실절의 보리 첫 열매를 거제로 드리라는 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거제로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셨죠. 이건 77절을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렇죠. 77절을 지나고.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거류민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상관없이 다 이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초실절의 열매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우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이 제사입니다. 수에 맞게 드려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드려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더 이상 풀 수가,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 목사님 이거, 성경 묵상 이거 한다고 해놓고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생명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로 서야 된다. 맞는 말이죠. 예배 드리는 자들로 서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다. 제사를 다 예배로 다 이제 의미를 해석해버렸어요.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 제사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10분의 1을 더하라고 기름. 여기는 어린 양에는 또 고운 가루와 기름이 없어요. 포도주만 있어요. 포도주만. 그리고 순양에는 이만큼을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거류민이나 본토 소생이나 타국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영원한 윤례예요. 영원한 윤례. 이거 분명 우리도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할 텐데. 주여.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 알려주실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한다면 이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누구한테 열리냐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한테 열려요. 성령님께 구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 원어로 막 찾아보세요. 그리고 관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주석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책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걸 드릴 거예요? 네. 왜요? 이거 영원한 윤례라니까요. 영원한 윤례. 영원한 윤례 어디다 써놨어? 영원한 윤례. 아멘?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죠. 이 얘기가. 오늘 이 제사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드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한다면 바로 이 태도를 가집시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왜 이 숫자는 왜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싶어요. 찾아보고 있고.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로 대답을 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가면 구원의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져서 소출이 있을 때 그 첫 열매를 거제로 드려야 돼요.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분명히 맞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왜 소제를 드릴 때, 또 어린 양을 드릴 때, 그리고 순양을 드릴 때, 그리고 수송아지를 드릴 때, 왜 이만한 그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를 함께 드려야 되는가?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이 율례와 법도에 있는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엔 그 주님의 뜻을, 의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ield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I'm 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